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정말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삼중 사역을 하셨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사역의 대상이 좁혀집니다. 제자들과 이제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구속주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16장 전체를 보면요, 어제까지 중요한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설명을 하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헐몬산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물으셨죠. 왜 그 지역에서 물으셨을까요? 그 지역은 사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과 이방 각종 신들을 섬기는 곳이고, 지금도 그 헐몬산 지역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판신전, 그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그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 말을 하자,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과 메시아 되심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아가 하실 사명, 앞으로 감당하실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 또 사명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순환 예고이고요, 또 24절에서 끝절까지는 제자의 도리, 그리고 제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기서 이때로부터로 시작되는데 이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맞물려 사용이 될 때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때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요,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 영어 표현을 보면요, must go, suffer, must be kill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예정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그 순종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이 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순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시적 표현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9장과 12장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또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암시적으로 하셨지만, 오늘 21절에 처음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순환 예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17장과 20장과 26장에서도 연거퍼 주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왜 비로소 이 6, 7개월 앞두고 십자가형을 6, 7개월 앞둔 시점에 이제야 비로소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지, 그 침묵을 깬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적 그 메시아 사상을 고쳐줄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당에서는 53장을 제하고 읽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구약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고쳐줄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고요. 또 갑자기 순환을 당하면 놀랄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이제 이렇게 거세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예수님은 인식하시고 순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 순환 예고에 베드로와 제자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나여라는 말은 항변하다, 반박하다, 꾸짖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귀신을 축사하실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할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대들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죽는 것도 싫지요. 그렇게 죽는 것도 싫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 보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전능하신 주님인데 도대체 왜 그런 죽음을 이렇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바다 위를 걸으시든지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 또 예루살렘 고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고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주님의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에 주님은 사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누군가가 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단은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너 죽을 필요 없어, 너 하나님 자리로 그냥 돌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고 유혹을 하는 건데, 베드로의 항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걸림돌, 거치는 돌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셔 주시는 거고, 사람의 일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만 이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바로 윗절까지만 해도 교회의 기초석으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disciple이죠. 히브리어로는 탈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책망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걸어야 할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자,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요, 또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도 있고 본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삶입니다. 참 제자는 옛 자아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은 그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원하지 않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책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말세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사람의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쫓는 삶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돌이 떡에 되게 하는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고요, 어려운 일은 피하고 고난은 피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하고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자녀가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사실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의 순복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사명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자기 부인이 소극적 단계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말 안 듣는 자녀나 말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은 병든 몸이나 아니면 부족한 재정이나 어려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의미에서는 십자가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요, 거센 물을 이렇게 내천을 건널 때 검은 돌 한두 개씩을 이렇게 안고 물을 건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센 물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게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어서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인생의 닷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때를 영적 성장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주어진 사명입니다. 각자 다르고요, 각자 그 분량도 다를 것이고 모양도 다를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고 감당하면서 부딪히는 대가, 희생,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십자가 없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지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자, 억지로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의 피와 땀과 물이 묻어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달게 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교회는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참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뭐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지금 우리 터키 또 많은 선교지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해도 이렇게 새벽을 밝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진 분들입니다. 이렇게 희생의 대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자의 사명 세 번째입니다.
쫓으라입니다. 쫓으라,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한 번 하고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에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하차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핍박이 오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혹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불평하고 또 이웃이 조롱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초라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코바디스, 제가 어릴 때 명화극장 뭐 그런 거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장면은 기억나지 않고 정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 도망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버리기에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사라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요,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주님처럼 당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제 어린 마음에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헌신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 고생만 하다 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영원한 동행입니다. 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따르라라는 표현의 원 뜻은 나랑 동행하자, 나랑 같은 길을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주님은 초대합니다. 정말 열린 초대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와 동행을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야훼란 뜻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것 하나 없어도요, 주님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옆에 주님만 계시면 되고요, 우리 세상 것 하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주신 약속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남은 세월 주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으로 또 약속해 주십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정말 이 새벽에 작은 기도, 또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보여주실 그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헌신에 보상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때는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 라합의 이야기에서 티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고 너의 목숨, 너의 가족의 목숨을 살려줄게
줄게라고, 그 대신 그 언약의 증표로 네가 그 표시로 그 네 창문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붉은 줄에서 소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래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 이스라엘 군대를 소망 중에 기다린 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의 줄을 주님을 향해 내다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귀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 짊어짐이 짙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요, 날마다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쫓는 귀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다시 볼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들이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어서 우리 후세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귀한 본이 되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들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그 고난과 힘듦과 희생, 어떤 것들인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택하는 것,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전력 다해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저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조롱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과, 그리고 하늘 소망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멸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장으로 와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이 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심전력 다하여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부활신앙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영원히 동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아버지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다 듣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마음껏 죄를 감당하며 살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가 예수님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혼내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도 하나님, 자꾸 내가 살아나고 아버지 자꾸 내가 높아지려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주시는 그 십자가 매일매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지었다가 힘들면 내려놓았다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남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아버지 전심전력 다해 끝까지 달려가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완전한 동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와 함께하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의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1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대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달려가고 계십니다. 생명 드리며 정말 생명 낳는 귀한
정말 목회 촬영을 가지고 감당할 때 온 교회가 이를 감당케 하시고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할수록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가족 아버지 부흥 집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열방으로 나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있습니까? 어려운 길 있습니까? 힘들고 자정되게 넘어진 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가지고 일어나게 도시고 능력받아 주의 뜻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교회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쫓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건강하시도록 또 선교팀들 사역 잘 마무리하시도록 또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사역자들과 또 섬기시는 그룹과 또 미국과 한국 또 열방을 놓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